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기쁜 주였어요. 우리가 여러 명이 가진 않았지만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갔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또 권사님,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수련회를 마치고 온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주로 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저에게 굉장히 이번 일주일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갑자기 주일날 밤에 이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또 연락을 받고 대전을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우리 남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부른다고 그러고 나중에 동생 이름을 부르고 정신이 이제 자기가 나갔다고 이런 상태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다가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 사이에 계속 기도만 했어요. 갈 수도 없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계속 예배가 이제 있고 그 주는 유난히 상담이 또 많았어요. 저에게는 또한 목사님들의 상담, 장로님들의 상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거기는 간호원들 또 일하시는 간호사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병원이 깨끗하고 가니까 박수 치면서 노래도 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식단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양사의 식단에 맞춰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며느리로서 할 일은 없으니까 계속 중보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오래라 상태에서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걸로 천국 가실 것 같았는데 한 번 더 삶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갔더니 그래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막 가서 기도를 해줬고 예전에 한 번도 당신을 좋겠을 때 또 기도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기도해서 또 고친 적도 있었고 근데 저를 굉장히 기다리고 누구보다 그래. 근데 막 가니까 막 그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막 박수 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맨 뒤에서 이제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손을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우리 며느리 왔다고 입모양이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또 조금 더 삶을 연장해 시는구나. 저희가 조금 더 효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가시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안 갈 때는 그런 데로 좀 막 좋은 데도 모시고 막 그랬는데 이 길 가면서는 우리 집 살림도 정신이 없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을 잘 마치고 왔는데 또 어저께 밤 새벽에는 또 딸이 갑자기 막 열이 있는 대로 올라가지고 아파서 그냥 비상약 조금 먹이니까 그런 대로 잤어요. 근데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니까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갑자기 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쁨 영광 돌리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어느 때는
삶이냐 죽음이냐 생사를 오가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예요. 그때는 BC 2067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약 4080이 67에서 15 플러스 80이 맞죠? 그래서 약 4000년 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27년째 되던 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자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삭 낳기 전에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탄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이삭부터가 이제 적자로 하나님의 후손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니까 후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있어요. 여기는 후손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다 후손을 낳았고 또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도 많은 병원에 후손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막 시험관 아기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생해요. 그리고 어디는 완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단절된 그런 상황의 삶을 현재들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후손의 얘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도 절망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때로는 인간관계의 절망도 있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안 돼가지고 이걸 문 닫아야 되는가 할 정도로 사업이 절망적인 상태도 있고 또 젊은이들은 비전이 열려야 되는데 비전이 열리지도 않고 여러 가지 추진 문제. 우리들이 여기서는 후손의 이야기지만 단절된 후손이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절망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이여 완전하라.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니 엘 셔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는 나는이에요. 나는 엘 하나님, 셔다이는 전능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니 엘 셔다이. 네, 아니는 빼고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엘 셔다이 한번 더 따라해주세요. 엘 셔다이.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보면은 엘의 그 하나님의 어원이 울이에요. 울은 능력이 있다, 강하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고 셔다이 전능한 이것은 충족적인 자,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자, 충족하게 하는 자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권능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충족적인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분명히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은 원래는 그 아브라함은 후손이었기 때문에 보장이 없어요. 자기 삶은 이제 자기네 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9세라는 나이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장벽을 허물고 계세요. 우리들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속에 만나면 우리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묶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그동안에 예후와 그래서 하나님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존재, 더 나아가서 능력을 소개한 최초의 경우가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명칭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사건은 절망이면 나중에 상황까지 끝나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절망의 상황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후손이 단절되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처럼 인간에게 절망적인 그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간관계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되느냐, 흥하느냐, 패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 내 비전이 이제 좀 왕의 대로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도 자꾸 막히는 이런 절망적인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이 있으면 절망으로 계속 가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사건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높은 곳으로 맡긴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큰 바위를 굴리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 굴리는 걸 아무한테나 굴리는 게 아니라 바위에 높은 곳에서 바위 굴리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한테 맡기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가만두면 저절로 예수님한테 도착할 건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선 굴려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도 해결을 할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은 우리가 막 쫓아가서 밑에서 그 돌을 받치는 꼴과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완전히 해결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서 오히려 해결을 못 보는 그런 상황에는 살지 않는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절망적일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이 있어요.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이 쉽게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쭉 풀리면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사탄이 장난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런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신 거예요. 연단을 하셔서 우리 신앙 인격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점점 성화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또 의뢰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막 가다가 힘든 게 있으면 작은 거는 물론 해결해요. 근데 엄청난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 못하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럴 때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분명히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하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뭐 입술로 저질렀던, 마음으로 저질렀던, 행동으로 저질렀던, 어느 때는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은데 이래서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1초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앞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여 의롭게 행동함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앞에 행하라, 이 얘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우리도 우리 상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와 그냥 보통으로 얘기하는 건 틀려요. 명령한 건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것은 의롭게 너희들은 행동으로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다른 말로 현대로 바꾸면 내 앞에 행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으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현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이라는 탐임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탐임. 예, 그러면 완전이야. 그리고 하라는 외흐예예요. 따라해서 외흐예. 예. 그래서 걔네들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완전하라, 그럼 걔는 하라, 완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행동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완전하라 이랬지만 걔네는 하라, 뭐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건 무슨 소리냐면 믿음의 사람은 우선 믿음으로 의로워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크리스찬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넘어갈 때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하라 그러면 외후의 탐임, 그렇게 따라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외후의 예, 탐임. 예. 그러면 걔네들은 하라, 완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완전하라.
그 소리는 뭐냐면 완전의 탐임은 완벽하다, 더 나아가서 정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하고 더 나아가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하기 전에 먼저 순결하고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 모자, 이렇게 제사장들의 모자가 이 앞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게 카도시예요. 한번 따라해서 카도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일에 앞장서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먼저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결도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성결하면 그냥 성결하고 순결하면 되지, 그게 무슨 능력이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없어야 돼. 100% 순수하게 성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결이 우리 마음에 먼저면 능력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게 살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는 흠 있게 사는 삶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이거를 죄를 지면 더 많은 돈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완전하게 살라는 것을 그렇게 헌신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행동 하나하나가 흠이 없게 정말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삶이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되는 것을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온전히 헌신되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헌신되는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사실 안 돼요. 일주일을 살아도 죄를 조금씩 아주 작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쁨과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삶이 우리 힘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탄이 장난치고 어느 때는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입술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부족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 현재는 성령님이 현대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일거일부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성령님 이 시간 만나주세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 얘기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건 이해를 해요. 근데 성령은 너무 이단 쪽에서 가져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12제자에게 너희들은 그 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누구한테 붙잡히면, 특히 로마 군인한테 붙잡히면 십자가에 자기네들도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스승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문고리까지 빗장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냈어요. 그들은 말씀 보며 기도하고 딴 거 한 게 없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날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어도 주싸움이 하면서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문을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화 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만 2000년 전의 사건만 사건이냐?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만나주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뭐 엄청 많은 10만 명, 10,000명은 뭐 엄청 넘었고 5만 명은 상담을 했나 보네요. 그렇지만 이제 책은 뭐 쓸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권 나왔지만 그 사건이 뭐예요? 다 성령님이 행하신 사건들이에요. 근데 저만 성령을 받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직접 말씀도 하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를 번성케 한대요.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그래서 번성케 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5절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예요. 그냥 한 가정의 고귀한 아비를 뜻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레는 근주라는 얘기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줘요.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인생이 자꾸 막 뭐가 안 풀리고 사고를 해도 망하고 막 집안이 깨지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뭐가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름을 목사님 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하여간 상담해 보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쨌든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가끔씩 회사 이름도 해달라고 가끔씩 그러니까 애기들이 병중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기도받고 치료받으니까 이름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뭐 회사 이름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걔네들은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줄 때는 뭐냐면 그동안은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끊어졌었어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웃음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을, 기쁨을 그 민족에게 회복시키는 뜻에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웃음, 그러면 하나의 기쁨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 하나님께 대한 참된 기쁨으로 회복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막 기쁨이 아니라 막 절망이고 나중에는 사망의 마음이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아들에게 이삭을 줬듯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해라 하는 것이 예시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이 된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언약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줬지만 또 어떤 언약을 했냐면 왕이 내게를 쫓아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왕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분명히 여러 민족을 형성할 것이고 그의 후손 중에는 아주 유명한 통치자나 형군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은 다윗 왕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다윗 왕처럼 형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한 것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한 언약은 영혼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언약, 영원 구원의 약속, 그것을 약속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 후손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유명한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받고 이렇게 삶으로 영적 충만, 실질적인 삶에서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 복음 안에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배출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언약을 맺는 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세요.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만큼까지 우리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어느 때는 자녀들이 막 정말 너무 아파서 얘네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고비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만큼 살려준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원준이 보세요. 처음에 아파서 왔어요. 아파서 왔는데 지금 오늘 노래까지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엄마는 자녀가 잘 커서 저렇게 정말 찬양까지 한다. 남보다 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정말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결되는 것을 다 한 번씩 느껴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님은 자신까지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시간을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